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대구동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다 보면 첫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택시기사에게 전도할 때 뒷맛이 씁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형편이 어떠세요? 타는 사람 많아요? 질문하면 그냥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면서 편하게 대화가 잘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때를 봐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본 적 있으세요? 이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기사들은 부드럽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서 교회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 중에 이런 말을 그냥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 아파트에 예수 믿는 아줌마가 있는데 싸움쟁이로 아주 유명합니다. 욕도 잘하고요. 교회 가면 어떤지 몰라도 그런 사람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 단면 보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목회자들이 전 다 나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간혹 성도를 실망시키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 나온 길에 부탁을 드리면 저 때문에 시험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도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교회 전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를 보고 전체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한 가지 사건 또 한 사람을 만난 그 일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나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때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표리 부동이다 이제 이런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 한 편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교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초학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치 공학이나 의학을 하기 전에 생물학이나 이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이 필요한 것처럼 설교하기에도 그 이전에 이제 웅변학도 있어야 되고 수사학도 있어야 되고 논리학도 필요합니다. 웅변은 이제 전달 방법을 배우는 거고 수사는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제 논리학은 이제 내용의 전개 방식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우러져서 이제 설교가 되는데 이 논리를 배울 때에 그 논리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이게 논리가 비약이 되거나 아니면 논리의 모순이 따르게 되면 이제 전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되게 되면 마치 논리의 모순이 일어난 것처럼 전달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 설교하고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집었어요. 이제 주님보다는 세상을. 이 제목이 뒤집혔다고 해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모든 내용이 다 뒤집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 우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 건 틀림이 없어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표현 방법인데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이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느냐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설교하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6일 동안 교회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마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교회 나오다시피 하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직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정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와 전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 만난 택시기사처럼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사역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거셔가지고 확인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를 아시느냐고, 그 권사가 그 교회에 다니느냐고. 때마침 그 권사님이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그냥 곧바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구 이제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조금 여쭤봤더니 그가 우리 형제들한테 한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권사가 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더는 묻지 못하고 그냥 제가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했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린 다 빛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빛입니다. 이 빛들이 오늘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빛의 세기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광채가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전등 불빛 마냥 아주 약한 불빛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는데 빛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빛이 어차피 이 태양빛 아래에서 세봐야 얼마나 세겠고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 다 고만고만한 빛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네 빛이 세냐 내 빛이 약하냐 견주고 우월해하거나 열등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저 어둠의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정말 강력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되었던 아니면 그냥 약한 후라시 불빛이 되었던 손전등의 불빛이 되었던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빛처럼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소금, 이 소금 아시겠지만 소금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부패를 막는, 부정을 막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막고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실상은 우리가 다 죄인으로 모였기 때문에 다 그만합니다. 의로워봐야 요만큼 더 의롭고요. 또 나빠봐야 우리가 감히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판단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소금처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소금 기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썩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에서 빛으로 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녀 보신 분들은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는 주일날 오락을 금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몇몇 보수 교단에서는 주일날 이 교인들이 어디 가서 음식 사 먹고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지켜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일날 교회 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우리가 성수해야 될 건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어떻게 이 하루가 거룩한 날이 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일주일 7일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입니다. 그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날들이 거룩함으로 연결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라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도 거룩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성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일
매일 성수가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침마다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해야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어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날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념을 바꾸세요. 주일만 성수하자가 아니라 매일 성수하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나갈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는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몸, 이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다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 곳, 집으로 가면 집에서, 일터로 가면 일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성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만 거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들 성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따져서 성직자가 아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개혁을 필요로 했던 중세시대의 생각이고 중세 교회들에서 강조했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개혁 정신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다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교회에서 이 한국개혁신학회 정기학술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신학자 한스 슈바르츠 박사가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타인들과 공익을 보존하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었다. 이웃을 돌보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는 우리가 받은 소명의 공통성을 보여주고, 이러한 소명의 근거에 부자와 가난한 자, 권위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의 차별성이 사라졌다. 직업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은 이웃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직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자만 성직자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성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아이를 젖먹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를 빠는 일,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일, 청소를 하는 일,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일, 윗사람을 섬기는 일,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 일이 정말 악한 일, 정말 나쁜 걸 팔아먹거나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일들이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만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로 돌아가는 공동체이고 앞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봉사를 훈련하는 첫 번째 이제 장이에요. 아직은 세상에서 어떻게 섬길지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교역자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받고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다 정말 무보수로 열심히 섬기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일을 먼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공동체의 섬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근간에도 우리 교회 보면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그 카페 전도사님 떠나실 때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 많았고 떠나시는 분도 그런 마음으로 떠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냥 여러 집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교대로 와서 자리 지켜주시고 섬겨주시고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6주간 꿈쟁이 학교도 하고 유소년 청소년 제자학교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여러 교역자들하고 선생님들 나오시고 봉사자들 나와서 준비하고 섬기고 먹이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보다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질 때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구석구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일터에 돌아가서도 특히 가족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가족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전해드릴 때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꼭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싫어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할 때 꼭 반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빼놓고는 성경에 있는 거 다 지키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없는 건 잘 지키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교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난 가족도 제대로 못 섬기니까 교회 섬기는 거 안 할래, 못해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진짜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말 난 역량이 안 돼. 도저히 다 하는 힘들어. 그렇다면 가족부터 섬기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지 않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고 가족부터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필요하다면 먼저 가족을 섬기면서 그 가족이 나로 인하여 감동받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근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저 그냥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서 아침에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그 정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거기에서만 멈추면 아니 됩니다. 때때로 정말 거기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일을 딱 시작을 하면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해내지 못하고, 또 일만 하려고 하면 옆부서 사람들과 싸움만 하고, 끝나면 술 먹으러 가고, 이제 이러면서 하루를 다 보내놓고 나면 이게 진짜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섬기는 일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그렇게 살면 요새는 바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특히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말씀 전해 듣다 보면 갈수록 얄미운 사람 늘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주어진 것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좀 직분 높은 사람들 얘기 가운데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일을 좀 시키고 싶은데 땡치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폰부터 잡고 있으니까 참 일 시키기 힘들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키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전해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빈마음 가득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남들 눈에 바보스럽게 비춰도, 또 손해를 보아도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때로 손해보고 때로 희생해도 사랑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좀 바보 같은 삶을 살 것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손해보겠다라고 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차라리 남이 못하면 내가 하지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소금과 빛된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면 돼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리가 근간에 폭력도 많고 테러도 많다 보니까 탄식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도하지 않아서 되는 일들이에요. 복음이 바르게 전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을 수만 있고, 또 예수를 믿은 대로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폭력적이거나 많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도하는 것만큼 세상을 바꾸기에 좋은 일이 없는데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저 그냥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들리면 그렇다고 또 전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해서 다른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 살리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정말 중요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구원하고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화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나눌 수 있고요. 손해를 봐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그냥
되는 대로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빛이 세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죽하면 007 교인이라 007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아시죠? 이 말의 의미를. 007 첩보원입니다. 근데 첩보원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좋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표시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뭐 과거에는 또 드러내기 싫으면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성경책을 비치하기 시작을 하니까 굳이 안 갖고 와도 성경책 꺼내서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더 쉬워져 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실어 놓으면 굳이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교회 와서 꺼냈다가 차에 싣고 집에 가서 그대로 두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 이제 더 편해졌어요. 최근에는 이제 전화기가 워낙 좋아져 가지고 저도 전화기에 성경이 한 서너 권 깔려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전화기 꺼내 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전화기 쓱 넣고 가면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행동 자체가 다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하는 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일도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사실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녹아야 맛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마치 007 교인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정말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맛이 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은 소금은 밖에 던져져 버리고 밟히게 된다.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간 상태에서 소금 맛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닷물이 짠 걸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짜도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아주 짜다고 하는 사해의 물에, 바닷물의 소금도 많아야 한 6%에서 한 10% 정도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물이 짜서 입에 댈 수도 없고 때로는 사람이 둥둥 뜰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발하잖아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교인 숫자를 이제 많게 잡을 때는 한 1,000만 명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줄어서 한 800만 잡고, 어떤 분은 그 800만이 다겠느냐, 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한 40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교회들이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한 4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뭐 400이 됐건 800이 됐건 간에 이 400만 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8%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8%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더 거룩해졌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고 정말 더 신선해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 썩어가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녹아서 맛을 내는 것이고 내가 녹아서 부패를 막는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음식을 살리는 것이 소금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녹는 손해가 필요하고 내가 녹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녹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출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좋아,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빛으로서 살자, 소금으로서 살자. 이런 각오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더 좋은 맛을 내고 더 좋은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들을, 시부모님을, 장인, 장모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의 빛이라면 일터에서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동료와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를 찾아가 인사하고 양보하고 전해주고 나누어주면서 주의 사랑 나누리라. 이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같은 일들을 이루겠다고 고백과 또 그 일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해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모든 것 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보다 세상을, 교회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려 소금 맛을 내지도 못하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썩어가는 세상, 그래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다시금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위해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의 빛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희생하며 손해보겨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